자, 오늘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 이 제목 우리가 갖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역대상을 읽어보면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가 나와요. 근데 이 족보에 500명이 넘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자, 오늘 4장에 보니까 유다 지파의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46명이나 이름이 계속 거론되다가 그 중간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야베스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중간에 성경에 중간에 다 끼어 있는데 그 딱 두 줄만 나와요. 더 이상은 나오지가 않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야베스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야베스가 누구인가? 야베스 그러면 축복받는 사람, 야베스 그러면 존귀한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 야베스가 누군가? 오늘 이 야베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이 4장의 족보에는 가나안에 지금 정복하는 그 정복기의 인물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데 아직까지 정복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여호수아가 이제 같이 가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서 계속 정복을 해야 되는데 다 정복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파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데 다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그 땅, 지파별로 제비를 뽑은 땅을 다 분배를 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아직까지 정복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비를 뽑고 그 다음에 지파별로 제비를 뽑은 땅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호수아는 지금 다 정복하지 못한 땅을 분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한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한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그냥 한갓 사람의 말로 우리가 여기는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못하지만 여호수아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이 된다라는 그 믿음 하에서 모든 지파들이 그것을 갖고 제비를 뽑고 지파별로 분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유다 지파의 갈렙만 그 제비 뽑기를 안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갈렙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그 제비 뽑기를 안 하겠다. 왜?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했을 때 10명은 뭐라 그랬냐? 그 땅을 가니까 아주 안악자손 거인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거기 가면 죽는다. 거기 가면 포로가 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모세를 향해서 했어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 갈렙만 뭐라고 하느냐?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그 땅은 기름진 땅이다. 그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기만 하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 앞에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하지만 그 10명과 그 잡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잡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에게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 자, 우리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가는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그의 자손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른 지파들은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를 했는데 갈렙만 나는 제비 뽑기 안 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그 땅을 우리 자손에게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땅을 향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냐? 헤브론 땅이죠. 헤브론 땅에 누가 사느냐? 거인이 살았어요. 이 안악자손 거인이 살면서 그 거인이 완전히 이 난공불락 아무도 침범할 수 없도록 큰 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런데 그 헤브론 땅에 갈렙이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갈렙이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지파 중에 누가 있냐? 야베스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야베스가 갈렙 지파 중에 있으면서 뭐를 하느냐? 갈렙이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그 뒤에서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야베스는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갈렙이 끝까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주목이 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야베스는 이름으로 중하여라. 그의 어머니가 일어나는데 야베스가 하시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노라. 자, 야베스는 누구냐?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랬어요. 야베스라는 이름은 슬픔과 고통과 수고가 갖고 있어요. 슬픔과 고통. 그러니까 야베스는 만약 이 히브리인들은 태어나면은 어머니가 이름을 줘주고 이제 8일 되면은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았을 때 아버지가 그 이름을 선포를 해요. 이름이라는 것은 통치권이고 소속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느 소속이고 내가 이름을 통해서 누구에게 내가 소속되어 있는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 이 야베스는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없는 유복자였다라는, 이 야베스는 어머니가 낳고 수고로이 낳고 어머니가 기르는 유복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낳고 얼마나 슬픔 가운데 난 그런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게 지금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이 존귀하는 카바드인데, 자,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이 야베스는 무거운 사람이 되었어요. 왜? 어머니가 자기를 길러야 되니까 짐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자서 그 당시, 지금도 이 여자 혼자 자녀를 키운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데, 그 당시에는 여자가 자녀를 키운다는 거는 엄청난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베스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에게 짐이 됐고 사람들에게 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존귀하다, 존경하다, 영화롭다라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 태어날 때는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짐이 되고 무겁게 태어났는데 그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이 야베스가 이 힘이 짐이 되고 무거운 사람이 어떻게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었냐? 자, 우리 10장, 이 10절, 우리가 10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자,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다 그랬어요. 아뢰다라는 것은 카라인데, 부르다, 선포하라, 소원하다, 읽다, 부르짖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르되는 뭐냐? 아마르예요. 아마르는 말하다. 그게 뭐냐면 이 야베스는 말하듯이 하나님 앞에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말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말하듯이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르의 기도예요. 자, 이 무겁고 힘겹고 인생의 고통 가운데 태어난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존귀한 자가 되었냐? 아마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존귀함으로 바뀌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아마르의 기도라는 것은 그냥 내가 생각날 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듯이. 날마다 우리가 사람하고 말하듯이, 항상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말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야베스였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 가운데서, 자, 그는 처절하게 사람들한테 정말 고난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됐어요. 짐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그 형제 중에서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아마데, 이 아마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는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 아마르가 나와요. 아직까지 나에게 빽이 있고 줄이 있고 나에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때는 이 아마르의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 청년회 중에 이재철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내가 볼 때 내 성전에 와서 이 아마르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키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남자가 울면서 성전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지금 정말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3년이 있었어요. 3년. 근데 놀랍게도 3년 후에 엄청난 일들이 그 아이에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11조? 무슨 11조? 오히려 핸드폰을 못 내서 핸드폰을 제가 도와줬어요. 핸드폰 다 끊어져서. 그런데 놀랍게도 3년 후에는 그 아이가 생각할 수 없는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아마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야베스는 짐이 되고 무겁고 무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에서 존귀한 자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마르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존귀한 자, 하나님이 형통한 자,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 자, 이게 아마르 기도예요. 벽을 향해서 나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내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흐지부지 하나님을 믿고 그런데 왜 나에게 복을 안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마르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 기도하면 운명이 바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예배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령 이 박사는 문화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이민아라는 그 딸이 있어요. 이 딸은 이 누구랑 국회의원 김한길하고 결혼을 했었다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자마자 갑상선암으로 그는 이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검사를 하다 검사직을 다 내려놓고 그 자녀가 정말 5살 때 자폐아 판정을 받았고 그 아들, 큰아들은 그 아이가 갑자기 자다가 죽었어요. 그 인생 가운데서 정말 암으로 고통당하고 그 자녀는 갑자기 돌연사로 죽고 그 또 자녀 하나는 자폐하고 자기는 지금 눈에 실명까지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자기의 검사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제 내가 세상을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고 하나님 앞에 이 아말의 기도를 드리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어령 박사가 절대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고 엄청난 이 모든 세상의 지식을 다 섭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마르의 기도가 들어가니까 이 이민아가 이 목사가 되어서 정말 청소년의 아프리칸이 모든 중국인이 다니면서 청소년을 사역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이어령 박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기도라는 게 뭐냐? 아마르의 기도는요, 나도 변하게 하고 상대방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마르의 기도예요. 아멘? 나의 형편과 사정을 보고 내가 기도할 수 없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배가 부른 거예요. 내 사정과 형편 아시죠? 나는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정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배부른 일이에요. 아마르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이어령 박사는 이성에서 영성으로 책을 쓰면서 뭐라고 그래? 자기가 다 지금까지 자기가 쌓았던 세상의 지식은 헛거더라. 세상의 지식이 진짜가 아니고 이 영성으로 하나님의 그 지식이 진짜였더라. 나는 이 진짜를 잡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슬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수고를 하게 하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인생의 짐이 되고 내가 인생이 힘겹고 잃었던 인생이 나에게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야? 아마르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아멘. 아마르의 기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뭐냐? 자, 우리 1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을 봅시다. 기도의 내용이 뭐냐? 복의 복을 더하사 그랬어요. 이 복은 바라크라는 복이에요. 바라크는 뭐냐? 무릎을 꿇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복이냐?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을 바라크의 복이에요. 이 바라크의 복은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한번 문을 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는데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갖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요. 그게 첫 번째 무슨 복이야? 작은 거에서 큰 것까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육신의 복에서 신령한 그 영혼의 복까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계대적인 복인데 그거는 우리가 보세요. 부모가 나만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은 잘못 살아, 내 자녀는 가난해, 이건 복이 아니야. 반드시 계대적인 복이 진짜 복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자손손이 내려가는 복,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크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냐? 끊임없이 주는 복이에요. 끊임없이 주는 복은 뭐냐면 내가 받은 복을 나 혼자 갖고 있으면 고요. 이 고인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는 갈릴리 복을 주는 거예요. 다 내 복이 흘러가야 돼. 내 복이 자꾸 옆으로 흘러가야 돼. 이 복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같이 복을 받는 복이 바라크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바라크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하지만 바라크 복이 임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해야 우리는 막힘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이번엔 잘 됐다가 다음에 또 막히고, 이거는 아니에요.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시작하면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게 하면 그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크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0절 말씀을 보면, 자, 보여.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셔야 돼요. 나의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이유가 뭐냐? 자, 보세요. 이 지경이라는 뜻은, 지경은 개불이라는 뜻인데 경계와 영역이 넓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보세요. 나의 경계가 나는 여기뿐이야, 나는 여기서만 복을 받으면 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져요. 근데 소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멘. 나의 소원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나는 이 소원을 갖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저는 우리 한창기를 보면 날마다 나는 미국 갈 거야, 나 미국에서 공부할 거야, 미국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영어를 준비하라는 거야. 영어를.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영어를 준비하라. 그런데 그 마음에 나는 미국에 뉴욕을 가서 볼 거야, 나는 어디를 가서 볼 거야, 그 소원이 있으니까 그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더라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나에게 소원이 없는 기도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소원이 있어야 돼. 나에게 소원, 어떤 소원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는 이 지경이 넓혀가는 복은 내가 한국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 세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계에 나가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계 속에서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단 이 중국이라도 갈 수 있고, 일본이라도 갈 수 있고, 정말 이웃나라도 갈 수 있지. 이 소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81편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기를 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 믿어지지가 않아. 내가 지경을 넓혀가려면 내 노력이 있어야 돼. 내 지식이 있어야 돼. 내 재능이 있어야 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힘을 키워도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내 힘,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아말에 기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실력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는데 어디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것을 일을 못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처럼 정말 끝까지 하나님 나는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이 지경이 넓혀지는데 내 생각과 마음까지 지경이 넓혀져야 해요. 내 생각이 좁고 내가 마음이 좁은 자에게는 지경이 넓혀질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용서를 하는 사람에게는 지경이 계속 넓혀져 가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사람 보세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고태들이야. 사람들하고 고태들이야. 용서가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계속 넓혀져 가요. 이 사람이 넓혀져 가는 사람이 지경이 넓혀져 가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의 지경이 넓혀지면 자동적으로 우리 환경의 지경도 넓혀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에요. 또 뭐라고 기도했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환난이 뭐냐? 환난은 나쁜, 악한, 또 나에게 깨어지게 하다, 징벌받게 하다. 이게 환난이에요. 근심은 뭐냐? 이 마음에 슬퍼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근심이에요. 이것이 없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게 뭐야? 제거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환난과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가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아주 평편하고 아주 그냥 대로가 열려서 그렇게 가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것을 아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환난이 있어서 나는 못 가, 근심이 있어서 나는 못 가가 아니라 환난이 있어도 근심이 있어도 나는 이것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있어도 근심이 있어도 그게 아랑곳하지 않아요. 반드시 보세요. 야베스는 지금 갈렙이 정복하지도 않았어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반드시 그 땅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환난과 근심이 있어도 이것을 하나님 나는 절대 이것으로 내가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세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구냐?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이 인생을 펴주기를 원하는데 가장 불쌍한 인생은 늘 어떤 일이 터지기만 하면 남의 탓이야. 늘 환경 탓이야. 늘 모든 사람 탓이야.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지금 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아멘. 가장 인생이 불쌍한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뭐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남 탓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길이. 아멘. 우리가 남 탓하는 환경 탓을 하는 한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한 그 사람에게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것은 뭐냐? 환난이 있으면 어때요? 근심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가는 목적지가 있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나는 이 환난과 근심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 그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남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우리가 11절 13절 우리가 작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이요 죄악이니라 너희에게 기대와 희망을 줄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통해서 근심을 통해서 이거 갖고 자꾸 남의 탓을 돌리면서 남의 환경을 돌리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환경에서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바로 믿음이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예수 믿어도 당해. 그러나 너희가 담대하라. 왜 담대하냐? 내가 먼저 이겼다. 너희도 이길 것이다.
너희가 절대 환난에서 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기는 거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환난이 왜 무서워?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말의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하듯이 선포하고 말하듯이 부르짖고 말하듯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아말의 기도가 있는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요. 아말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 빌립보서 우리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외적인 가나안 땅도 있지만 영적인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자, 보세요. 늘 염려를 갖고 있고 늘 지금 불안과 불평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못해요. 자,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는 염려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야베스는 예수님의 예표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맡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기도, 이 기도를 받으실 것인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평강이 없고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겠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람은 마음에 이미 안식이 있어야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 주셨다. 우리 지난주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포하는 사람에게 가나안이 이미 정복된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우리 이 4장 10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다 그랬어. 이 허락하셨다 보는 얻다, 통과하다, 끌어오다, 성취하다, 들어가다, 들어보다, 가다, 오다. 뭐냐면, 자, 기도한 야베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갔어요.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 야베스의 기도가 반드시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싸움한 이 갈렙보다 이 뒤에서 기도한 야베스를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를 통해서 이 야베스는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배경이 없고 때로는 돈도 없고 때로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이 정말 좋은 이 조상도 없고 날마다 그런 것 같고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야베스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야베스의 당대에는 전쟁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전쟁에서도 환난에서도 야베스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나의 마음의 소원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야마르에 우리 기도를 할 때 내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요. 내가 잘되게,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든 이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이 모든 이웃 사람들이 다 잘되게 해주세요 바뀌게 돼요. 이게 바로 아말의 기도라는 거예요. 나만, 내 자식만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다 주님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8장 12절에서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원이 성하며 내 은금이 인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평안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다 용서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이 야베스는 이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 나를
다 배부르게 하시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하고 거주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야베스예요. 참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야베스는 왜 존귀하게 되었느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 하나님, 내가 만약에 우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민족이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사람이 야베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나갈 때 아주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끝까지 야말의 기도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은 28살 된 18살에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 다음에 정말 한 교회 안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이 남편을 만났을 때는 그 교회 권사님으로 만났으니까 너무너무 그 권사님이 좋은 거예요. 남편도 좋지만 그 권사님도 좋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 정도 되면 내가 충분히 같이 살 수 있어. 그러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시어머니가 바뀐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친절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자상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막 너그러운 것 같은데 집안에만 딱 오면 정말 자기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한 1년 정도를 너무너무 그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제는 못 살겠습니다. 내가 이혼하겠습니다. 난 이혼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 어머니가 미워서 내가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40일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직장에 가기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날 식사할 거를 다 준비해 놓고 퇴근을 하면 교회로 바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바로 가서 자기가 6시에 가면 9시까지 3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친정도 없고 그 사람에게는 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이 어머니한테 나는 이 구속받기 싫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를 주세요 하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40일 작정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 39일째 되는 날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그 어머니가 문을 딱 열어주고 돌아가는 그 돌아선 뒷모습이 너무 측은하고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쌍한 어머니, 저 정말 이 28살에 혼자 돼서 누구 하나 정말 사랑받지 못한 그런 이 아들 하나 키우려고 정말 고생한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꽉 안아주면서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어머니도 막 그 며느리를 붙잡고 막 같이 울면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와 너무너무 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은 딸처럼, 그 어머니는 친정엄마처럼 그렇게 사이가 너무너무 돈독한 관계 속에서 지내다가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기도라는 것은 뭐냐? 나를 변하게 하시지만 상대방도 변하게 해요. 이게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정말 자기가 장자로 그냥 팥죽을 사 먹었어요. 팥죽을 팔고 장자를 자기가 샀어요. 그리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를 도망갔냐? 라반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20년 동안에 거기서 그냥 이 목자로, 이 노예 생활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돌아가라 해서 자기 두 아내들을 끌고 자녀들을 끌고 이제 돌아오는데, 자, 소식통이 들려요. 뭐라고 들리냐? 에서 형이 그 야곱인 너를 죽이려고 400명이라는 군사를 끌고 오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너무 깜짝 놀라서 이제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니까, 자, 한 때 보내고 두 때를 선물로 보내고 세 때, 네 때까지 선물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어디를 갔냐? 약복강에 내려갔어요. 약복강에 가서 하나님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씨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씨름을 하고 기도하는데 환도뼈가 부러뜨렸다 그랬어. 이 환도뼈는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난 이것만큼은 갖고 있으면 나는 살아갈 수 있어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러뜨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그 천사에게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축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야곱이 돌아온.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쩔룩쩔룩하고 돌아오는데 그 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니까 그 형이 불쌍한 마음으로 이 동생을 와서 안아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안아주고 이제는 그 형이 원수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이 아말의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원수된 사람까지 마음을 바꿔주는 것이 바로 이 아말의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아말의 기도라는 것은 지금 우리 엄마가 대신 기도해 주면 돼. 남편이 대신해 주면 돼. 아내가 대신,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말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 나는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나를 세워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아말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3년 후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너에게만, 기도하는 너에게만 내가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야베스는 바로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고 예수님처럼 그 고통 가운데서 정말 태어났고 예수님처럼 환난과 근심을 받은 야베스는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마음의 소원과 목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묵묵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정말 그 마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